고넬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자, 먼저 오늘 우리가 말씀 보기 전에 제가 이제 지난주 10월 1일 주일 예배 설교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을 설교할 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입간하다라는 말을 갖다가 혼용하여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렇게 혼동이 올 것 같아서 오늘 잠깐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에서 장례 예배를 드리면은 첫 번째 사람이 이제 임종하게 되죠. 그러면 임종 예배를 먼저 드리고 임종 예배 다음에는 입관 예배를 드립니다. 입관 예배라는 것은 관에 사람을 염하여서 이렇게 잘 관으로 이렇게 잘 넣는 것을 입관 예배를 하고 발인 예배 이제 그 장지로 떠나는 것을 이제 발인 예배 그리고 장지에서 실제 준비된 무덤 속으로 이렇게 관을 내리는 하관 예배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입관하다라는 말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이제 이런 이 장례 예배의 절차에서 입관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을 입관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에 무덤에 장사 지내는 의미로 입관하다라는 의미를 사용했는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에 이제 혼용하다 보니까 혼동이 좀 올 수 있어서 정리를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입관하였더라 할 때는 관에 요셉을 갖다가 이렇게 집어 넣었는데 그 요셉을 장사 지내는 것은 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넬료라는 말씀의 제목인데요. 오늘 고넬료 어떤 사람이었고 그는 또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인가 한번 여러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여러분 몇 권, 몇 자인지 세느라 정말로 엄청나게 고생을 할 뻔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몇 권, 몇 자인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게 신약은 27권, 구약은 39권, 3부 27에서 우리 개신교회에 믿는 성경은 66권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그래서 3부 27, 그래서 66권이다. 3부,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에서 66권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은 몇 자이냐? 한글 글자를 말하는 거예요. 한글로 글자를, 신약 글자를 세웠을 때 약 31만 9,195자. 그리고 구약은 101만 1,725자 해서 성경 전체의 한글 성경은 총 133만 1,020자 정도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한글 성경은 이런데 영어 성경으로는 정확하게 356만 6,490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냐? 오늘 본문에 있는 가이사랴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즉 오늘날로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백부장인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이것 자체가 사실은 오늘날에 엄청나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 로마 시대 때의 기독교는 즉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나라에서 국가에 있어서는 엄청난 반역죄예요. 왜냐하면 로마 시대는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숭배교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황제 이외에 다른 사람을 섬기고 절하는 것, 이것 자체가 로마 시대의 백부장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배역 행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의 백부장이, 고넬료라는 이 백부장이 로마 황제 이외에 자신의 직속 상관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그 황제를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엄청난 큰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그는 경건하였다. 그리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만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아니라 온 집안 사람, 여기서 집안이란 건 단순히 가족이 아니에요. 단순히 가족이 아니라 조금 있다가 말씀에서도 나오지만 자기의 모든 친척들까지도 말하는 거예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게 로마의 백부장으로서는 사용감이에요. 사용감. 그만큼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만큼 고넬료라는 이 군대의 백부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천사가 찾아옵니다. 천사가 찾아와서 그에게 욥바로 가서 거기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가 떠나자 7절 말씀에 보면,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렀다. 제가 이 말씀 왜 적었냐면은, 자기 집 하인들 가운데 그리고 또 부하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이 있었다?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은 찐 성도였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은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그런 성도였고, 자기 가족들, 자기 권속들, 친척들 뿐만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부하들까지도 그는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을 전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그런 영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고넬료는 군대의 백부장이었고 경건한 자였고 존경받는 자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구제를 베풀기를 힘쓰는 자였고 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다. 이런 좋은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 이런 고넬료, 이런 참 여러 가지 경건하기도 하고, 그는 참 존경을 받는 자였고 하나님을 그토록 경외하는 자였고 구제, 선한 일도 참 많이 베푸는 자였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다. 그런 자였는데, 이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였냐?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정말로 사모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여기서는 베드로예요. 주어가. 이튿날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다. 베드로를 청하여서 부른 거예요. 베드로를 청하여 부르고 있는데,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전하니, 지금 25절 말씀은 사실은 엄청난 충격이에요. 이 말씀은 지금 어떤 거냐면은, 지금 고넬료는 식민지 지배국의 종에게 절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역사로 따지면 일본 선사가 조선의 하인에게 절을 하는 것과 같은, 이건 황당한 일이고 엄청난 반전의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로마 지배자인 로마의 백부장이 그 피지배하는 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엎드려 절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왜 고넬료는 이런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했냐? 왜냐하면 고넬료가 지금 베드로를 맞이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할 뿐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그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오는 베드로를,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만큼 그렇게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라는 이 사람은 베드로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베드로는 여러 사람들이, 고넬료가 친척들과 본속들을 다 모아놓고 경건하게 앉아있는 그곳에 가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즉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말씀을 고넬료에게 전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모든 하나님의 치유하는 역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이것이 예수가 뭐라는, 그리스도라는 명백한 증거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베드로는 이와 같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43절 말씀에 보면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때에 바로 그 순간에 성령이 그 말씀을 듣는 고넬료와 그 가족들, 그 친족들에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후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기사를 통하여서 이방인 성교,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성령 세례가 그들에게 내려지는 역사적인 현장을 보게 됩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성령 세례가 임하여서 그들이 방언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들을 하는 것을 보고 그와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죠. 자,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으니 우리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어찌 주저하고 우리가 금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그곳에 모인 고넬료와 그 모든 권속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고 이 사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가 이루어지는 그런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진 이방에 하나님의 성령 세례가 내리는 그런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너무나도 귀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한글로는 133만 자가 넘는 그 말씀이에요. 영어 성경으로는 350만 자가 넘는 그런 말씀인데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고 만질 수 있는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고 만질 수 있는 말씀으로 나타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 도마에게 만져보라고 말씀했습니다. 만져보고 믿으라고 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그에게 믿으라고 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는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쳐 주시면서 성경이 이 모든 이 수많은 몇백만 자의 글자들이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가 누구다? 예수다. 이 모든 356만이라는 영어 성경의 글자들이 한글 130만이 넘는 글자들이 말하는 이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것을 우리는 오늘날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 듣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그 가족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이 역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듣는 그들에게 성령이 어떻게 했어요? 임했죠.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 성령이 임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그들은 보고 듣고 만나게 되고 믿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성령이 역사를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 356만 자가 되는, 그리고 한글로는 130만 자가 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도록 하는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는 깨닫게 되고 우리는 보게 되고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고 깨닫고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되고 우리는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에요. 천지창조를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개역 한글에서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0절 보면은 하나님의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의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에 와서 요한 뭐라고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이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예요? 나타났다. 무엇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육신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능력의 말씀이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 그가 누구다? 예수다. 말씀이 우리에게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으니 그가 예수다 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말했던 수백만 자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났으니 그가 뭐예요? 예수다. 그 말씀들이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전한 대로 그 말씀을 전하는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선지자도 증언하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증언했죠. 그를 믿는 사람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예요. 수백만 자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을 베드로가 전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태초부터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큰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놀라운 능력은 무슨 능력이냐 하면은 구원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구원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을 때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누가 역사한다고요? 성령이 역사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나 들을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나 들을 수 없어요.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듣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또 하나 놀라운 것은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것도 아무나 듣지도 않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자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구약에서는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지혜가 없는 사람은 뭐예요? 지혜의 반대말은 뭐예요? 미련한 자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성령이 역사하는 자를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자는 뭐예요? 미련한 자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지혜로운 자는 영어로 하면 약 355만 자, 한글로 하면 130만 자가 넘는 이 말이 주구장창 계속해서 말하고 설명하고 보여주는 바를 성령이 역사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보고 그것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자는 그 수많은 글자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에 말하고 있는 바를 보고도 말하는 바를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 그 자가 미련한 자. 우리가 흔히 속된 말로 뭐라고요? 바보, 멍청이라고 그러죠. 아무리 말해줘도 못 알아듣는 거죠. 그 수백만의 글자들이 아무리 그 글자들을 들려줘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속이에 경륜기죠. 자,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고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자는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는데 이 성령 세례가 바로 제사함을 의미하는 거고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제사함을 받고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세례를 베풀죠. 그것이 바로 세례 받는 거예요. 세례를 아무한테나 교회 오래 다녔다고 세례를 주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었다고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세례는 이 사람은 성령이 임하여서 그 사람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깨달은 성령의 세례를 받았구나. 이 사람은 죄사함을 받았구나. 이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이 사람은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났구나 라는 증거가 보이는 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확신하는 자에게 교회에서 그 증표로 주는 게 뭐예요?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는요 나이 먹었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자, 그 세례를 받은 사람은 뭐예요?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고넬료라는 이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세례를 베풀었고 그 베푼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베드로가 선포하죠. 그래서 이에 베드로가 이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으니 우리가 그들에게 세례를 베푼 것은 당연하다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 그 모인 자들에게 바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없는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죄로 말미암아 어두움 속에서 여러분 소경처럼 어두움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잘 한번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실로암 연못에 간 소경은 뭐였어요? 포기되었죠. 포기되었어요. 구원의 소망이 없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주님의 말씀이었죠. 내 소원대로 내 죄사함을 받았다. 38년 된 병자가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나음을 받았어요. 생명이 없이 무덤 속에서 죽어가는이 아니라 죽었던 이미 죽었던 나사로가 생명이 없는 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사로 갖다가 뭐 특별히 치료했어요? 아니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생명이 없는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을 다시 살아 부활하도록 하신 것은 주님의 뭐였어요? 말씀이었어요.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죄사함 받을 수 없는 죄인들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주님은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심으로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셨고, 말씀하심으로 눈먼 자도 맹인도 눈을 뜨게 하셨고, 말씀으로 죄 지은 자에게 죄 사함을, 병든 자에게 치유하심을 나타내 주셨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그 말씀으로 이 땅에 나타난 장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이 세상을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도록 하셨던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말씀이 누구다는 거예요? 예수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우리에게 믿도록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예수, 이 엄청난 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뭐다?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최고는 뭐예요? 예수. 그 예수의 능력, 말씀의 능력의 최고봉은 구원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능력, 말씀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이 뭐였다? 말씀이었다. 구원하는 방법이 말씀이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시간이 뭐예요? 말씀 듣는 시간, 설교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왜? 이 김 목사가 잘생기고 예뻐서? 아니에요. 이 설교하는 목사가 웃긴 말을 너무 잘해서? 아니에요. 이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이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이 전하는 것을 듣는 자가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자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이 전하는 게 뭐라고요? 따라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가장 큰 능력이에요.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 자마다 여러분 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듣고 믿는 자마다 보게 되는 거예요.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뭐 하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 부활하게 되고 여러분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그러니 중요합니까? 고넬료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이 말씀을 그렇게 경외하는 자였고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의 능력은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 안 보이는 자가 눈을 뜨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몸에 병들었던 자가 말씀을 듣고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말씀을 듣는 자가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죽은 자도 살아나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말씀의 능력은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말씀의 능력, 가장 큰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보에 보세요. 주보에 보면은 제일 처음에 뭐가 있어요? 예배 순서에 보면 묵도 있고 찬송, 신앙 고백, 교동문, 찬송, 기도하고 성경 공독하고 설교. 그리고 설교의 시간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예화하지 않습니다. 왜? 예화를 하면 여러분들에게 재미를 줄 수 있어요. 예화도 하고 하면은 간증도 하고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재미도 줄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감동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는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재미와 감동하고 은혜하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오직 은혜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위로부터 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간증이나 어떤 재밌는 예화나 감동적인 예화 아니면 증언들 이런 것들은 재미와 감동은 줄 수 있지만 그것은 뭐는 아니에요. 은혜는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오직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 성령을 통하여서 오는 것이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목사는 이 앞에서 절대로 예화나 아니면 다른 것을 통하여서 은혜를 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가장 좋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목사가 이보다 더 좋은 다른 외의 것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전한 것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또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가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그에게 엎드리고 절했던 그 충격적인 사건만큼이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여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체험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